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교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오늘의 본문을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의 기록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 40장에서 66장의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이고, 그 다음 중간에 9장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세 번째 9장은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종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나타난 반응이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을 믿든지 자신의 선행을 믿든지 자신의 어떤 봉사를 믿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구원의 방식을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의 총체적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어릴 때부터 마구간에서 이렇게 출산되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결코 엘리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호적상으로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대의 교육 시스템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시를 받을 만하고, 그리고 세상적 스펙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난의 삶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난의 목적이 가난한 삶을 본받아라고, 정말 청빈한 그런 청백리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가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에서 우리 인생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땅에서는 가난과 비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결코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것이 주의 사자의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영적으로는 그는 진정으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삶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부국들의 대부분 그 사상의 기조에는 기독교의 칼빈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발자취마다 이런 부요의 강물이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만 해도 전쟁 이후로 이런 깊은 상처에 또 세계 최빈국의 나라였지만은 복음이 전해지고 부요의 그 강물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요케 되는 복음적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인권 말살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인생의 서디선 잔을 마시고 죄의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죄의 잔인함을 치를 떨었던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슬픈 인생들의 그 눈물을 예수님은 당신의 것으로 삼키시고 늘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셨던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인한 두려움, 공포, 곧 심판의 그 절망의 그 심판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버림받는 그 두려움, 그 영혼의 절망을 주님은 온몸으로 느끼며 몸부림쳐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탕자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고 항상 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의 고통을 독생자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멸시와 그 모든 슬픔을 독생자에게, 그 대신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로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과 교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해피한 사람으로, 스마일한 사람으로, 행복한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두 갈래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예수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 발언을 했느냐? 왜 큰 바위에 계란치기 하듯이 그런 권력 앞에 무모하게 도전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라고 십자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고 십자가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바로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다른 자녀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온전히 고스란히 지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온몸에는 찔림과 상처와 질병 투성입니다. 죄와 저주의 선잔을 혼자 다 마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쁜 것은 다 홀로 가져가시고 모든 고통은 주님이 홀로 당하시고 주님은 죽음의 밑바닥까지 다 끝까지 내려가셨어.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묻히셨습니다.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주님은 온전히 완전하게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두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목숨을 다하는 그 영혼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 행복, 영적인 부요, 이 물질적인 모든 부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혼의 대가, 무한한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양심의 찔림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대신 찔리셨습니다. 심판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피값은 완전히 지불 완료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충할 이유가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찔림과 재책의 그 양심의 그 찔림을 달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자학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고요. 우리의 모든 재책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금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보탠다든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고에 일전도 보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는 사단의 정죄 불화살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뒷방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방패를 앞세워야 되고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고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심의 고통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십자가로 우리가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선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이,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앞에 당신은 묵묵히 복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왜 하필 나왔냐고 하고, 그리고 변명을 하고 맞대응을 하고 이를 갈고 언젠가는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모든 똥기저귀를 다 그냥 손수 빨아주시듯이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참 애매한 그런 비방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수욕을 견뎌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는 성품의 완전함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참 그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폭력적이고 억울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런 억울하고 참 불의할 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예수님을 향해 비방을 하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런 죄짐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정말 중재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 가운데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으신 그 뜻을 우리는 물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한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의 명예를 정말 치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정말 악인들과 같이 묻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구속사역이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악인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구속사역 완성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악한 자들이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기부로 인해서 그 영예롭게 그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이 악하고 잔인하고 또 교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너무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신다라고 우리가 쉽게 푸념을 내뱉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 속죄제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제사라는 것은 정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범죄자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은 그 죄인의 그 손이 그 어린 양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어린 양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죄인의 죄를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약의 교회,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의 저 건너편에는 빛나는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자로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위로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구속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의 그 영혼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그런 회복의 축복을 안겨주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 아무런 뜻 없이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해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고 또 묻는 가운데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주님처럼 걸어가는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세우셔서 모든 힘과 능력과 영광과 부와 축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또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수인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